제가 일기장을 보았더니 2012년에 서원교에서 첫 번째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했던 설교 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었고 또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와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을 설교했었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이 가르칩니다.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방법은 42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공부하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서로 교제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헌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에 힘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점차로 자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3절부터 47절에 먼저는 자기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은 능력에 따라 소유하고 지위를 획득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기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이 생산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청년들 또 학생들이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에 별이 되리라 하고 찬양하셨는데 저도 서원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지역에서 서원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자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사가 표적이 나타나고 또 그런 일들 통하여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서원교회에 보내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에 설교하면서 처음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으로 기착되면 안 됩니다. 때가 오래 지나가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은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고 있는 일, 그걸 또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잘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자기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자기의 과제를 발견하고 자기 약점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꾸만 경력, 직분 뭐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세요 하고 지난주일에 설교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세례입니다. 네 번째가 안수입니다. 다섯 번째가 부활입니다. 여섯 번째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발 교회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모자람이 없는 신앙에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이제 시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에 장애를 받게 되어집니다. 꼭 부탁드리는 것, 오늘도 이렇게 설교 미리 다 써서 나누어 드린 건 교회,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교. 연필 가져오셨습니까?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데 힘을 쓰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 공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점차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제 가족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둘째 딸이 미국에 살고 있고 지금 방학이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외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번 주일날 막 울면서 지 엄마한테 엄마 나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면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셔서 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기도할 생각을 잃어버리고 먹었어서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식됩니까? 하나님이 인식되느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활에 적용하십니까? 학생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닌다고만 해서 실력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닌 것이 정말 자기 준비를 잘해서 실력을 갖추고 졸업한 이후에 원하는 일들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졸업장만 받아오고 아무 실력이 없어서 어디에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 지난주일에 설교한 히브리서 5장 12절 이후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받은 설교 원고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기초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런데 작년에 설교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회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신분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차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상태의 변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수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많이 듣는 말씀, 죄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 죄인가? 신약 성경에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래요? 무엇이 죄입니까? 불법이 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노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법입니다.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을 무법자라고 말합니다. 무법자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무엇이 죄입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성경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이 무엇인가? 문맥 속에서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하셨을 때 이 선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착한 행실, 착한 행동,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면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기 공부하고 문단의 소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문단 속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 있으신 분은 야고보서 4장을 펼쳐보시면 몇 절부터 이 문장이 시작됩니까? 13절부터 시작됩니다. 17절은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얼마 동안 돈을 벌어 잘 살겠다라고 이런 자기 계획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말씀하시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일까요? 무엇이 선이에요? 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인생의 미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내일 누가 주권자예요? 자기가 언제까지? 평균 수명까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지금 건강의 상태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거라고 하는 자기 계획. 근데 아니에요. 무엇이 선입니까? 내일은 몰라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일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 뭐가 죄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이 말씀도 앞부분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먹는 음식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겠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이 죄일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뭘까요? 확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내 속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 양심에 말씀해 주세요. 하라 하지 말라, 맞다 틀렸다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확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이, 양심의 부딪힘이 없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님들이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피우지 않고 제사 안 지내고 점치러 안 가고 도둑질 안 했고 뭐 이러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 뭐가 죄인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경험,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것,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죄입니까? 미래, 내일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일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죄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길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갖게 하십니까? 믿음을, 확신을, 양심의 자유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리낌이 있는 양심, 이거 안 될 텐데 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짓밟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써드렸었습니다. 죄의 핵심은 무엇이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 계획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삭제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회개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자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백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학생들은 선생님 너 교무실 와, 반성문 써, 이러거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찰서 가서 조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 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믿어 어거리, 하나님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순간순간마다 너 이거 잘못한 거 있다라고 성령님이 지나간 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예, 제가 그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때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이 감동에 동의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을 막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 너가 잘못했다 이러면 금방 내가 잘못했나요? 그 사람 때문이지요? 라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주신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아니하고 묵살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회개입니까? 자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백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합니까? 예, 제가 그 죄를 지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일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무기로 삼고 사느냐? 망각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요. 성도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죄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큰 죄인입니다라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슴 밑바닥에 자기 비밀을 안고 삽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양심에 떠오르게 만드시고 너 과거를 청산하라, 죄를 회개하라, 잘못을 고백하라고 하실 때 외면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심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게 하시는 방식이 지나간 일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이 자기에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지나간 일이 자기의 생각과 생활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떠오르게 만드십니다. 제발 회개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란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란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는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씩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 하나하나가 떠오르게 만드실 때에 제발 기억을 털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자기 죄를 자신이 만나서 해결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결받아야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적어드렸는데, 우린 자꾸만 교회에 오셔서 뭐 할까요? 빕니다. 뭘 빌어요? 환경의 변화를 빕니다. 자기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에 뭐 진급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뭐 그것도 필요하시겠지만 빌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행복이란 환경의 변화에 달려 있지 않고 자기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역사가, 행복이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있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기 양심에 주의 빛이 비칠 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십니다.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최후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 가운데 줄에 찾았나요? 성경 읽으면 깨달아지십니까? 성경 읽으면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도록까지, 성경이 깨달아지도록까지.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꾸만 일하지 마시고 성경이 깨달아지는가, 성경이 깨달아지는가, 성경이 깨달아지는가. 그래서 청년들도 학생들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전 성경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요. 성경이 깨달아지는가, 성경이 깨달아지는가. 깨달아져야 될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그것도 가르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생활은 저절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입니다. 수양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찬양팀이 주가 일하시네 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서 느껴지는 것, 주가 일하신다고 하는 것,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공동체 앞에 나가서 일하도록 뭘 받아야 합니까? 맨 마지막 줄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의 진리의 핵심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양심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일, 일에 치중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 약점을 발견하고 고쳐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게 되어지는 것. 그 일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거론에 있어서 다음,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뭐예요?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무엇대로 움직여요?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생각은 크게 나누면 다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생각입니까? 신명기 4장 2절에 무슨 생각? 무슨 생각?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2절에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자기 생각.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은 무슨 생각? 무슨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세요. 또 창세기 27장 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무슨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그래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생각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무슨 생각? 자기 생각. 세 번째 무슨 생각? 마귀의 생각. 네 번째 무슨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자, 그런데 성도님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서원교회 신자입니다.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월, 하,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학생은 학교에서, 청년과 장년은 일터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머지 6일 살 동안에 무슨 생각으로 사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자, 앞뒤 사람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생각으로? 이 네 가지 생각 가운데 내가 6일 동안 살았던 것에 하나님의 생각은 몇 %였을까?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은 몇 %가 될까? 마귀의 생각 몇 %였을까? 다른 사람의 생각 몇 %였을까? 정말 구체적으로 치열하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기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벌써 70이 넘어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날이 너무 억울합니다. 좀 더 치열하게 살 걸, 좀 더 열심히 살아갈 걸, 좀 더 바르게 살아왔어서 이제 울어도 발을 굴려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 지난 시간을 돌이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내가 나쁜 거 하지 않았었습니다가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가? 자, 보시면 농부들이 농사 짓습니다. 농사 지을 때 농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씨앗을 고르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씨앗을 심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죽은 생각이에요? 생명 있는 생각이에요? 죽은 생각이에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그분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부모라 할지라도, 선배라 할지라도 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살고 마귀 유혹을 받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 달고, 지금도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졸리게 만들고 핸드폰 보게 만들고 이 설교 안 들리게 만들고 옆 사람 나한테 방해가 되고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조의 유혹을 받고 자기 본성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한번 곰곰하게, 내가 주일날 교회 다녀오고 월화수목금토 6일 사는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 게 몇 %가 되는가? 자기 생각으로 산 게 몇 %가 되는가? 그리고 때때로 마귀 유혹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 누가 이렇게 해서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잘 살펴보시고, 교회 오셔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일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를 고쳐가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그리스도의 죽은 행실이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뭐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창조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대답 잘해 주시는 분은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치게 되겠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민창조입니다. 선민창조. 그러면 누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 선민이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불순종하세요? 그리고 불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부모는 무식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요. 제가 자매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자매님들은 우리 남편이 술, 담배 한번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 담배 하면 되는가 뭐 이러시는데, 그러면 남편 보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순종을 통하여 배우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에게 성도가 순종하고, 나라는 지도자에게 국민들이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부모가 다 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그래서 내가 딱 거역하는 순간 나는 바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불순종하는 순간은 마귀에게 잡히는 순간입니다. 거역하는 태도는 마귀에게 잡히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제안을 하십시오. 제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라고 하셨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창조적인 제안을 하십시오. 마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야 다 학교 화장실 수세식이라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전부 다 푸세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소 귀신, 몽다리 귀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었던 장소, 여기 누가 목 매달아 죽었던 장소, 그러면서 그런 장소마다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귀신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속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인 우리가 범하게 되어지는 죽은 행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자, 누구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 이야기? 창세기 16장 누구 이야기?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 보시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잘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좋은 약속들이 가득한데 내 현실은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약속들이 가득한데 내 현실은 왜 이런가? 왜 그럴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약속들이 가득한데 왜 나는 쨍하고 햇빛이 비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좋은 약속이 가득한 신앙생활에 내가 이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은 뭐예요? 연단입니다. 연단입니다.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찬송도 부르고 이러시지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초기의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초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옳았다, 온전하다, 잘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인데 이 연단을 누가 견디지 못해요? 그 안에 사례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생활에서 자매님들이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이러시는데
결정적 순간에 순교하는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제발 아내들이 너무 남편 염려하지 마시고 자기 앞가림을 잘 하시도록. 누가 아브라함을 탈선하게 만들었었어요? 사례가, 아내가. 그래서 여자의 특징은 뭐가 모자라는 것? 인내가 모자라는 것. 그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옆구리 팍팍 찌르면서 여보, 난 지금 그 경수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니 안 돼. 그래 당신이 빨리 당신이라도 어떻게 내가 여종을 붙여줄 테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만들자.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뭐 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잠가 한 번 더 가라고 하는 말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허허 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누가 태어났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약속하신 때에 누가 태어났었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보시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 가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건 부모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죽은 행실의 결과입니다. 자기 죽은 행실의 결과입니다.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방법, 아브라함이 초기에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더랬는데 그 다음에 그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월, 화, 수, 목, 금, 토 내내 뭐하고 결정하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깊이 생각했었어요. 네. 깊이 생각한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에게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 묻게 되시기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페이지 맨 밑에 행동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영적 죽음을 일으키는 죽은 행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 민족의 끊임없는 적대 관계가 인류의 역사를 피로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죄를 범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건강이 모자란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마실까요 말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더 먹을까요? 아주 자세한 것까지 하나님에게 묻기를. 그리고 이 자매님들은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저녁에 뭐 먹지? 근데 생각은 여기 몸은 여기 계시면서 생각은 저녁에 뭐 먹지? 낮에 먹다 남은 찌개가 있기는 있는데 밥은 좀 모자랄 거고 그러다가 집에 가셔서는 어떻게 하세요? 막 있는 대로 먹자 오늘은. 늘 있는 대로 먹으니까 가족이 병들지 않습니까? 장을 볼 때나 음식을 마련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장을 봐야 할까요?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커피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계호 박사님 같은 분 딸이 20대에 암으로 죽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내가 교수고 과학자인데 왜 내 딸이 가족력도 없고 그런데 왜 암이 걸렸을까? 자기가 화학과 교수라서 추적해 보았더니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독소의 누적이다. 그러니까 독소, 사람 몸에 어떻게 독소가 들어오는가? 용기다. 용기 가운데 특별히 어떤 건가? 일회용 컵이다. 자랑처럼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데 자랑처럼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이 이계호 장로님이 또 사람 몸 속에 들어오는 독소 무엇이 문제인가? 화장품이다. 눈 화장 하시면 그냥 눈 화장 안 되는 약간 피부를 통하여 그 화장품이 몸속에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 색조 화장품이 몸속에 침투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눈썹 이거 그릴까요 말까요? 제발 좀 물어보시기를. 좀 물어보시기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기를. 제 모친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제 모친 세대는 뭐 공부 못하고 뭐 그냥 사셨던 세대 아닙니까? 제가 어머니 목사리에서 뭐 제대로 못 모셨고 뭐 그런데도 꼭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 자식을 결혼시키거나 학교를 보낼 때도 어머니한테 큰아이 이번에 어느 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뭐 어머니 제가 뭐 어떻게 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더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모친이 제 외삼촌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외삼촌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까막눈 아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애미라고 일마다 나한테 물어주더라.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방식인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점치러 다녔지 않습니까? 점치러 간다고 말합니까? 물어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기를 계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추정의 죽은 행실.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 생각은 죽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죽은 행실을 피하려고 한다면 첫째로 회개하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데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양심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예 하나님 제가 돌이켰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돌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합독하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뭘 하십니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양심을.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양심의 청결을 유지하시기를. 양심의 청결을 유지하시면 모든 복이 공급됩니다. 양심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양심의 청결이. 그래서 양심의 청결이 유지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 하시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든지 순종하든지. 근데 회개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순종이 더 좋습니다. 양심의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회개하든지 순종하든지.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십시오. 자,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나를 인도하시는 음성이고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나를 책망하는 음성이고 그래서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인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쭙게 되시기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자, 기독교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가? 그 다음 로마서 12장 2절을 써드렸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뜻이에요? 헌신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무엇이 헌신인가? 무엇이 헌신입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헌신입니까? 무엇이 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무엇이 헌신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아멘. 헌신은 무슨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식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셔서 어머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얘들아,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부모가 식사하실 때 옆에 앉아주는 거야. 아주 기본적으로 친구들끼리 밥 먹지 말고 내가 부모님 곁에서 밥을 먹는다. 부모는 자식보다 오래 살지 못해. 근데 부모를 건강하게, 노후를 행복하게, 나이가 들면 얼마나 고독해지는 줄 알아? 그 부모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방법. 밥 때마다 부모님 옆자리에 앉아준다. 부모와 같이 밥을 먹는다. 내가 누구보다 부모를 가슴으로 안아준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교회 와서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이렇게 분별하여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에 오셔서 교사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3페이지 맨 밑에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래서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핸드폰 내가 버리겠다 결정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거나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새롭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일이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진다. 이 상태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고 이 말씀 이렇게 나누어 드린 거 복습하게 되시기를, 다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으면서 이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저에게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는 것 가운데 마음이 상한 거 있으면 다 기억에서 지우시고 은혜의 열매만 있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번에도 부르심